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은 많은 연단 속에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알았어요. 왕이 될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미 왕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어떤 경우에 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왕이 되는 거 대단한 영광이겠죠.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탐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었던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이 아직도 여전히 장막에 있음을 보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받지를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다윗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였던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여기 오늘 8절에도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어요. 스스로 고백한 것 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목동이었어요. 왕자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관료들의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은지라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고픈 마음에 왕에 대한 자리가 탐나서 그래서 왕의 자리에 스스로가 올라가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지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또 9절 말씀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신 일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경우가 없어요. 다 전쟁에서 오직 승리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전장에서 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에는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늘 정복해버렸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불행의 시대였죠. 죄 때문에 그랬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편히 쉬게 할 뿐만 아니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수한의 자손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수한의 자손 수명을 다하고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단명하지 않는 거예요. 요절하여 죽지 아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수한의 자손 뿐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몸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 왕이 이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직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지 아니하였을 때예요. 바세바를 아직 모를 때입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바세바와의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때 가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그 솔로몬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든든하게 해주겠다. 이방의 나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주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멀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관계. 차이가 아주 이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은 친근하잖아요. 가깝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신뢰할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버지와 딸 사이고요. 엄마와 딸 사이고. 남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는. 잘할 때까지. 예?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자녀의 권세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중의 신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죄를 범하면,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안 좋은 거잖아요. 고통이 따르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요, 약속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약속이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안 믿으면 이게 약속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당하거니와 영원한 멸망도 당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도 당하는 거예요.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나 단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왕위도 빼앗았고 사울의 자녀가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왕이 되지 않았어요. 빼앗은 거예요. 은총.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걸 빼앗아 버려가지고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다윗에게 주셨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혹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을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은총을 주겠다. 계속 다윗의 몸에서 날 씨들이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는요,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듣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그 모든 약속은 다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만 나온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천국 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었어도 무조건적으로 천국 가는 걸 믿음으로 가니까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지킬 때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너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죄책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의 배 안에서 태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그분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화도 복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잘되며 쇠약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왕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이미 왕이 있어요. 왕 될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도 폐하시고 왕 될 사람도 다 제쳐놓으시고 엉뚱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윗이 원한 적이 없어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의 사위를 아무나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의 사위가 되라고 사울이 왕의 사위 되기를 요청을 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사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양했어요.
이건 진심으로 겸손해서 사양을 한 것이에요. 거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거듭 요청했을 때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약해요. 연약합니다. 누구나가 다 사람은 무지해요. 그리고 무능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을 목동에서 불러내서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 하십니까? 다윗은요,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을 썼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세월을 도망을 치면서 살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왕에게는 손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도망다니는 고통이 있었고 사망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찌하든지 그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다윗을 때가 되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은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사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계명을 지키는 삶에 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일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부담이 따른다고 고생이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회피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장래가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계명을 계속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명을 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잖아요.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기회도 주었어요. 특별하게 기회를 주었어요. 안 했습니다.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더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신앙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환경을 바꿔주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핑계대가지고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계속 믿음 생활 하기 힘듭니다. 계속 환경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세요. 계속 시험 속에 집어넣으세요. 시험 속에 계속 던져주세요. 언제나 지키나 보자. 계속 시험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지켜요, 그러면. 던져야 돼요.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까지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을 때,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희생하는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 생명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불무불 속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내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환경도 다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절대 이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섬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잘 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왕이 명을 딱 내려버렸잖아요. 왕이 마음껏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섬긴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 너가 섬긴 하나님 정말 신이니까, 정말로 신이니까 너가 마음껏 그 하는 정말로 신 그분 마음껏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책임지도록 하려고 하면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책임집니까?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집니까? 못 져요. 죽고 사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병들 때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불치의 병을 걸려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고침받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못 고칠 암으로부터도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으로부터도 환난으로부터도 모든 인생의 고난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홀문볼 속에 들어갔는데 건져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시기만 했습니까? 더 높은 관직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게 하셨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도록 내 모든 인생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며 살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도 온갖 가난으로부터 온갖 환난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도록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평안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보다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못해.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희생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나를 희생하면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정말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하고 다른 게 없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불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불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아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속는 것이 없으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도 맡길 수 있고 내 삶도 맡길 수 있고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계명을 안 지키는 불법의 시대가 되었어요. 안 지킵니다. 계명을 무시해버립니다. 믿음으로 행함도 없는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인 것도 모르고 죽은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죽은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에 속지 말고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나를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